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창조라는 세계에 초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울려 나올 수밖에 없는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묻는다면 하나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곳을 가면 이 집 음식이 참 맛있다. 맛있는 커피집을 가면 참 커피가 맛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분 중에 정말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해야 될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얼굴을 배우니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별로 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는 고백 해보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만드신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대로 그곳에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지요. 이거는 빛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Let there be light이에요.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빛이 없었는데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납니다. 아니, 흙덩어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며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돈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곳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으며 라는 것을 제1창조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질서죠, 어둠도 창조하셨으며 평안도 짓고 환난, 카오스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오스 같은 혼란이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내는 방식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이 이루어졌으며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에 동참하셨으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림과 일치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은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즉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자리를 버려두고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신 바 되어 지켜지고 돌봐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하나님의 선함은 이 땅의 주인 되심과 통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세상의 카오스 속에서 결국 세상의 가장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everything is good,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았더라 라는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좋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 되어져 일치되면 그것이 top, good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 인간, 이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참 좋으시다, 하나님 참 좋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점점 더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얼마 전 잠실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그 대표의, 요즘 우리나라 장관급이라고 하더군요, 박진영 씨가 기독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LA에서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대요. 그분 책이 베스트셀러랍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강의도 듣고 글도 보고 인터뷰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은 수준이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없어진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 실체가 없는 말이다. 자신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만 아버지의 영인 성령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22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근거로 되는 표현이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가 있으시고 아들이 보좌 우편에 있는데 자리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자리가 3개 있어야지 왜 2개밖에 없냐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보좌는요, 단수입니다. 의자는 하나예요. 의자 3개 있어야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우리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라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보좌가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딴 일을 많이 해도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돼요. 수천 명이 모인다고 인기 베스트셀러라고 영향력 있다고 여러분 그냥 맞다고 얘기하면 정말 다음 시대는요,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습,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창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를 얘기하고 이 땅에서 시험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 집에서 듣는다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100번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한 번 정도, 야, 어려움도 있더라, 시험도 있더라, 유혹도 있더라, 죄도 있더라.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건 분명한 성구분인 동시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말은 비추어낸다라는 말이에요. 비추어낸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같이 비추어내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공유적 속성, 때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도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우리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비춰지도록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성경에서 보면요, 진짜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딱 가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형상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딱 넣어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버려진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 나를 그 가운데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불러주신, 여전히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희는 이 땅에 가득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복음 증거, 제자, 우리가 땅끝까지 위임령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그 전에 문화명령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좋아요. 그 전에 그 영혼을 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어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세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 근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냐? 오늘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좋으시냐면 하나님 원래 좋으신 분인데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창조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해 하신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28절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조물과 땅과, 그리고 2장 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 받기 싫으세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3번이나 반복되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그리고 인간을 6일째,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할 때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이 모습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함도 오고 하나님의 형상도 오고 하나님의 생명도 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충만함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시면 즉시 아름다운 자가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며 3장의 죄악의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가 됩니다. 하나님과 즉시 이루어졌던 관계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 땅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간격이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하나님 하면 너무 기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즉시 나한테 와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 어떤 이유, 세상의 어떤 높은 권세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되시는 삶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쉽게 안 믿겨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간격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상태는 사실은 이 간격이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은 너무 좋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라는 것이 마음에 충만하게 흘러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고백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고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장의자라는 긴 의자를 많이 앉았습니다. 그 장의자가 참 마법 같아요. 6인용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8명 앉는 은혜가 있습니다. 밀어 그러면 6명인데 8명 쫙 앉아요. 근데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부터 이젠 누가 옆에 앉으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곳곳에 일어나요. 안 그랬던 분들도 이제는 좀 간격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간격이 있을 때 편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간격이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게, 창세기 1장은 간격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holy distance, 거룩한 간격이 필요해요. 법궤가 있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간격을 띄우도록 하나님이 거리를 지정해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타자성 때문이에요. Otherness of God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1장의 이 진리의 하나님은요, 적극적이에요. 이 간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원형은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밑판이에요. 어떤 밑판?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계속 나온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좋아. 야, 내가 진짜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심지어 내 건강이 안 좋고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야, 얼마나 하나님 좋은 줄 아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 간격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고 나와 간격이 전혀 없는, 여러분, 이 간격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격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죄악과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됩니까? 부탁되고 믿으래. 믿겨지지도 않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믿으라고 하냐면, 문제 해결이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간격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간격이 없을 때에 인간은 너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몇 평 주신대요? 꼭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땅이 1000평이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텐데. 여러분, 그 땅이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복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인가? 얼마 전에 동네에서 밤늦게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평소에 만나는 주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이 개를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예요. 사이즈가 좀 있어요. 개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남자분인데도 이 개가 좀 크기가 있어서 끌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개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분 목사님이야. 저는 그 말이 가만히 있어. 이분 목사님이야. 왜 저를 개한테 소개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냥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분 좋은 분이니까 너도 말 좀 잘 들어. 이런 어떤 느낌의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진짜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한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에베소서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너무나 나로는 이룰 수 없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무언가를 바꾸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 간격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나에게 올 때, 그때 우리는 good person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간격이 없을까요? 예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예배를 주셨어요. 그 예배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들 속에 네가 이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라, 예배하고 예배하듯 일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왜?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이건 주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 누구보다 많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의 상태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창조하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은 진짜 기쁘고 정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좋은 선함의 상태가 되어져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건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구원입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은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나요? 죄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아직 죄 짓기 전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구원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계속 하셨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verything is good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게 창조의 사건에서 일어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죄가 없어. 나는 죄에서 건지움 받는 죄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 아시죠? 성경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이거 유명한 메시지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에서 건지움 받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은요, 사실 창세기에도 계속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과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도다. 토부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곳을 실패해요.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와 아름다운 옷, 토브, 좋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숨겨놓습니다. 그러자 그 전쟁은 실패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오히려 타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지나, 모든 것을 지나 계시록에 가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루터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자다. 인간은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구원조차도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좋아야 돼.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래,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완성은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야. 흥미로운 건요,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개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구원자예요.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27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키리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427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삶과 내 삶이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퀴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나요? 나의 소유권이 바뀌었나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로 내 감정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휩쓰는 것이 아니에요. 셀프 기빙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그 기쁨을 만끽하는 줄 아세요? 내가 소유했을 때, 승리했을 때가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는 주인의 모습을 닮아갔대요. 배우자에게 나를 내어주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나를 내어주고, 정말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나를 내어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내어줍니까? 내 주인이 그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주인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창세기의 메시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좋은 것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한 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자신을 비추어 내신 하나님이, 심지어 자신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창조주로, 주인 되시는 분으로, 조물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이 계셔. 너무 좋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너무 좋아.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풍성하게 기쁨을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땅에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그 선함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씁시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니카라과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딸 예린이를 품에 안고 그 중미에서부터 한국 땅으로 오는데 비행장에서 눈물 흘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름답게 살아간 삶의 자리를 얘기해 주고, 그리고 지난 7월 2025년 7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천국에 데려가셨을 때 자리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데려가서 이런 아픔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월 달에 또 니카라과로 가신다는 거예요. 막내 데리고, 남매였는데 3월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쁨의 표정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땅에 올바른 진리가 가르쳐져야 됩니다. 전 목사님, 나는 그분에게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가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만 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